너도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 미끼를 물었다가 한번 걸릴 뻔했는데 그러면 안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 미끼를 또 던지면요, 또 물어요. 사람과 다른 거죠. 자, 사람은 그런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눈은 여기 쳐다보지만 생각은 온갖 곳을 헤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몸이 여기 와 있다면 생각도 이곳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요, 저와 눈을 마주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여전히 설교 시간에 눈을 감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내가 설교를 실패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설교는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눈으로 설교를 들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는요, 생명의 미래상 올해의 수상자로 미국의 분자생물학자인 매슈 메셀슨 박사를 선정하고 상금 $50,000를 수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의 MIT 공과대학 물리학자인 맥스 테크마크 교수가 2014년에 주도하여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매해 주는 상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거나 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거나 인류의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그랬는데도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올해 이 상을 수상한 메셀슨 박사는 동서냉전이 절정을 이루었던 1960년대, 1970년대에 생물 무기에 관한 국제적 금지 운동을 이끌었던 공로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1963년 당시 그는 미 군축청 소속으로 무기 통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탄저균 제조시설이 있던 육군의 디트릭 요새로 가게 되었는데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탄저균은 생물 무기로 당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발병을 하고 나서 그날 항생제를 다량으로 먹지 않으면 그날 그 사람은 죽습니다. 80% 이상이 죽어요. 게다가 탄저균 100kg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저균 100kg을 저공 비행해서 도심에 뿌리게 되면요, 100kg 가지고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파괴적인 생물 무기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아주 싼 값에 만들 수 있고요, 보관도 쉽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상을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효과적인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 나라마다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생물 무기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에 의해서 금지되었지만 미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매슈 메셀슨 박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는 생물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담은 미국과 제네바 의정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고서를 헨리 키신저 대통령 때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습니다. 결국 1969년 미국은 생물 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해요. 더 이상 미국은 생물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생물 무기를 다 폐기 처분합니다. 미국의 과감한 조치에 용기를 얻은 메셀슨 박사는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운동에 나섭니다. 생물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생물 무기를 비축하지도 연구 개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가지고 있고 폐기했다고 하나 혹시 감춰둘 수 있으니까 생물 무기를 만들었던 나라들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1972년 그의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 생물 무기 협약이 성사되게 되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형태의 전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쟁인지 아닌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 무기는요, 조용히 스파이가 들어가 가지고 은밀하게 뿌려놓으면 도대체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는 엄청나고요. 그뿐 아니라 너무나 잔인하지요. 피해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생물 무기는 지구상에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 무기는요, 인간의 DNA를 공격함으로써 인류를 뿌리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망가질 수 있고요,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삶에 있어서 과학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과학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을 금하는 일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게 먼저이죠. 먼저 할 것을 먼저 한 그를 생명미래연구소는 생명의 미래상 수상자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는요,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오늘 본문에서 욥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욥기 21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까지 욥은요, 그의 친구들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욥의 하소연만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야. 선악간에 정확한 분이시기에 너에게 하신 그 일은 옳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거예요. 욥으로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그런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 섞인 말들로 상처를 입힌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욥이 오늘 본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관심사만 듣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삶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인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으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전에 어떤 회당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된 것들을 들춤으로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병자가 낫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관심해야 할 게 뭘까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고 변화를 경험한 것, 그것에 관심을 해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저분은 누구인가? 그분에게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해요. 그들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집안을 먼저 봐요. 그의 형편을 보고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관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그분을 봄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거예요. 왜요? 태도 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태도, 그것이 그때에도 작동함으로써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할 테니까 먼저 듣고 나서 조롱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하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고 판단하는 것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상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들으나 마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욥은 인간 관계에서 먼저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왜요? 자기는 지금 조급하다고 말해요. 이때 조급하다는 말은 내 손이 짧아졌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이 조급하다는 말은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를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도움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비난해요. 결국 마음이 상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하다는 의미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이제 만나는 신물이 나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날은 나흘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주 지겹다고 말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이리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인데 소와 양을 잡은들 그게 가능하며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약해졌느냐? 그런 말이에요. 욥이 내 손이 짧아졌다. 이 말은 능력이 사라졌다, 약해졌다,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 무력하고 형편없이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나는 이런데 악한 자들은 어떨까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악한 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들은 그렇게도 잘 사느냐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의 후손도 번창하고요,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나의 비참한 자리에서 그들을 볼 때 나는 더 비참해지겠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에 11절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은 짐승도 새끼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어떨까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매일이 잔치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런 자는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악한 자들의 호사를 보면서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요 더 갈등이 큰 거예요. 지금 욥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면의 갈등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한 번뇌와 고민, 사실 이것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이걸 보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 있죠. 옳고 그름은 그 나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어때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해도 좋은 것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힘든 욥의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들을 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힘들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가 힘들다고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힘든 걸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너만 힘든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아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했지 병원에 가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난 병원에 가라고 얘기했어. 그래요. 여러분, 힘들다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 그게 먼저인데 우리는 그걸 관심하지 못하며 살아온 거죠. 혹시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주인공 시내는 신앙을 가진 이후에 돈 때문에 아들을 유괴하여 죽인 학원 원장을 용서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왔어요.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집이 돈이 많은 줄 알고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돈을 요구해요. 돈을 줬는데도 더 달라고 하다가 결국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유괴당해서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방황하고 정말 몇 번이고 죽으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제 은혜 안에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그가 갇혀있는 형무소로 면회를 가요. 면회실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해요. 여유 있는 웃음도 보여요. 그런 그가 시내에게 말해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요즘은 사는 맛이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시내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동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 사람은 감옥에서 평안하다고? 사는 맛이 난다고? 순간 시내의 얼굴이 일그러졌고요, 면회실을 뛰쳐나와요.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듯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다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절규해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까? 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 게 먼저죠. 무엇이 먼저인가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그러면 며칠 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요,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니까 이것이 먼저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때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그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걸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은 너희가 관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일인데,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관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요?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권능이란 능력인데요,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능력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박멸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을 하므로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온갖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만날 때 나의 생각이 앞장서면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사실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살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능력이 크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한 이것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고요,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기에 생명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고요, 돈과 명예와 출세가 아니라 보람과 기쁨과 섬김으로 살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 편가름이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찬양과 간증,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이 듣는, 교인들에게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밀어내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 먼저인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